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사랑받는 사람들의 미소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지금 머금는 미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표정이면 되셨습니다. 시작할 때 주님 손잡고 나가자 그랬잖아요. 거기 가는 일이 사랑받으러 가는 자리, 큰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인상 좀 펴시다. 그리고 그 정도면 되셨습니다. 네. 참, 사랑 과정 속에서 사랑받는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사랑해주는, 사랑이 있다는 거,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이 여유가 되어지면, 그런 분들을 쭉 한번 찾고,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갚을 날을 기대하면서, 갚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랑을 뭐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람 빚졌다. 이렇게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주마등처럼 몇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받은 사랑에 온전하게 부합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간들, 그리고 삶을 이렇게 전환하면서 그런 사랑들을 좀 버렸다고 느끼게 되어져서 그쪽에서는 함께하며 어울리던 그런 시간들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아픔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인간관계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니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뭐가 없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은 감사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어때요? 항상 슬픔과 원망, 이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아픔, 사랑받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다른 것들로 표현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두 분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안에서 내가 사랑의 빛을 졌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남편을 많은 빚을 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러면 사랑받음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강력하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좀 빚 좀 지셨습니까? 불법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면 그런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일일까요? 그냥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온 이 일에 전체적으로 돌아오는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영적 연륜을 거쳐오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불러서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던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일, 크게 보면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전과자 1장에서 10장까지 인간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나 이익과 욕심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들 관계성 안에서 어떤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하여 모든 관계성을 도구나 수단으로 삼은 것인데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 7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기와 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7장까지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던지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모든 게 되어진 게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에 아주 가까운 곳으로 가보죠. 바로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뭘 알아? 그 일이에요. 우리가 알지 않느냐.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 다른 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여기, 거기, 그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니까요? 교회가 막 살찌고 배고프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당신의 사랑을 먹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이 가서 흘러가게 하시는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는 거. 내 마음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지. 이거 받아서 어떤 일에도 보면 로마서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우리의 인생, 신앙이 어떻게 되기를? 견고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안위를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내가 세워지는 곳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조금씩 많은 신앙인들이 고린도 전서의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보면
성도들 간에 경쟁하고 비교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비교와 경쟁은 도구와 수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들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다르죠. 오랫동안 해도 여호교회는 누가 팍 튀어나요? 교회를 누가? 거의 없잖아요. 집사님은 보이네요. 많이 하셨어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미안할 때도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분께서 주시면 더 제가 말로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주소서 당신의 사랑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랑받은 사람은 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때요? 이 안에 들어가서 그의 은혜 사랑받은 거에서 쭉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렸잖아요. 원래는 내가 백이야. 내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지금 거기에 막 따라 행동했던 것들이 하나씩 내려놓고 주여 무엇입니까? 왜요? 어떻게 할까요? 자꾸 변해가는 거죠. 내 것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우리의 어떤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얼마만큼 하던 것들이 이렇게 하는지 왜요? 내가 죽은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뭘 받은 사람들이 사랑하심을 통해서만 사랑이 조금씩 되어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하는 거예요. 왜 정죄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요? 우리를 지배하고 이익과 욕심과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죄에서 살인하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랑 가장 가까운 데는 8장 시작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이렇게 한 번씩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으로 처음에는 들어오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계신 그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영으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되어져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영으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영으로서 13절, 12절에 있어요. 영으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끌려가려고 하는 나를 붙잡고 무엇을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볼 수 있다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14절에 있어요.
영으로 인도하는 잘라서 말하고 굉장히 좀 속이 상하긴 해요. 이 단계에서는, 이 앞에서는 교회만 다니면 돼요, 그냥. 그 주의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근데 이 단계까지 와서는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이 과정까지 그냥 신앙이 성장이 와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으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 어린 신앙에서는 어때요? 자라가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너희가 전무히 고린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어때요?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라 밥으로도 고기로도 못 먹이고 너희가 젖으로 먹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너희가 지금 선생 되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겠다고? 그런 모습, 자라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 그래도 여우께 제가 가장 큰 것은 막 저만 바라보지 않아. 다른 걸 이제 바라보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지만 그 외에 여러분의 어떤 영혼에 관한 일은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주인을 직접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큰 거라고 말해요. 예수께서는 제자를 가르치고 나서 제자들이 완전해질 때 떠나신가요? 아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바로 이 일은 사랑하심을 받고 성부로 나갔던 존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못 받은 것이다? 사랑하심을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 일에 대하여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보니까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녀의 자리, 사회의 그 어떤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죠? 시작에 서신서에 어떤 직분들이 나오긴 하지만 집사의 직분들 이런 직분들이 나오지만 직분들이 해야 될 일을 살펴보시면 정말 사랑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감사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붙였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여러분이 증명할 필요 없어. 왜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걸 나를 표현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이 세워진 각각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의 표현은 항상 뭐 하는 일이다? 생명, 살리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세워진 어떠한 경우에도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과
아니라 다시 한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랍게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가끔 자기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죄송합니다. 다시 회복하느라고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표현하기 전에 딱 삼키고 안 되면 그 자기를 피해서 조금 더 돌아오는 그 자리는 평화롭습니다. 근데 우와! 한번 해놓고 나면 회복하는데 난감할 때가 많죠. 네, 살리지 않고 평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이게 조금씩 커진다면 네, 정말 위로하고 힘주려고 하는 마음인데 살리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세워진 목표지 정말 나도 말미암아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놀라우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해 주셨지만 정말 저 같은 존재가 이렇게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할 수 있게 쓰여진다는 자체가 저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올 때도 앞에 서서 무슨 일은 안 했어요. 항상 조금만 했어요. 절대로 안 하고 앞서서 하는 걸 당신이 하시고 내가 다 맞춰줄게. 그런데 어쩌다가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 속에 좀 파묻혀서 살겠다고 해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안에 두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면 사랑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요 어쩌라고가 되어지면 인도함을 받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을 이루는 것이지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부르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무나 부른 거 아니다. 미리 살펴보시고 아시고 정하시고 의롭다는 말 꼭 기억하시고 내게로 올 수 있도록 허락. 이게 나갈 수 있는 거. 여기서 가볍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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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살아계시고 함께 계신 분을 이분을 인식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경험과 함께 교육과 훈련하는 오랜 시간 동안 1년 가까이 인식의 훈련.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개념을 수급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눈을 감아요. 눈을 딱 뜨게 되면 다른 것들의 시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신과 직접 교제하고 싶으면 일단 닫아요. 생각과 사고와 개념까지 스톱해요. 이건 이제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은 사람에게 배운 기도, 신약 복음서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전환하는 과정.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 너희 의를 보이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라. 너희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스탑하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거. 일단, 네. 그리고 사고와 개념을 스탑하는 거. 저는 이것이라고. 그러고 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를 수급하면 그 다음부터는 침묵으로 말씀하시고 침묵으로 일하시는 그분께서 사랑으로 일을 시작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과정이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막 기집사, 이집사, 막 저일 막 계속 떠올라서 나는 지금 기도랑 누구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바라봐주고 인식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들으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자기 할 말만 막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이건 대화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을 수도하고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이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성서를 읽을 때도 성서 안에서 그가 뭘 말씀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막 그렇게 계속 읽어가고 막 또 정리하고 이랬었지만 지금은 많이 못 읽어가는 거죠.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러시는 자를 모두 뭘 의미하시지? 해석을 먼저 안 해요. 앞에 부분에 이미 이 해온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앞에를 다시 봐야 돼. 그러다 보면 진행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생각대로 막 해석하고 쪼개고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내게는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살며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못 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고 사랑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모습과 자세가 있다면 도대체 내가 지금 각각 세워진 자리가 그가 나를 불러준 자리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당신의 자리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 하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물어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문화, 어떠한 것들이 권력이 와도 기근이 와도 타락한 천사가 와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리라.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끊어낼 수 없도록 그가 아들을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새로운 삶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도 그리고 영이 하나님의 영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천천히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놀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사랑하고 사랑 인식하고 느껴지는 사랑은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것들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당신의 사랑.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써놨어요. 내가 확신한다.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디 갔어요? 그 사랑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은 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지금 어떠한 문화 환경에 있더라도 거기는 그가 주신 자리다. 나는 파손된 사람. 거기서 살리고 회복하고 화평케 하는 일, 살리는 일에 쓰여지기를 거기 보내셨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갈 때 보내셨다고 해서 뜻대로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주어지거나 또 관계가 주어지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에게 살고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랑은 어떤 유혹에도 끝까지 당신을 바라보지 않는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셔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사랑받는 이 사랑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감격합니다. 우리의 인간 능력이 아니라 당신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궁행하심으로 쓰여지니 매 순간 육신의 생각, 사망에 끌려가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아 살리고 회복하고 힘주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로 쓰여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